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의 삶과 달리 참된 능력을 가지고 신앙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권세라는 말이 뭐냐?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달라요. 능력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여러 삶의 사건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동일하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에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죄와 죄의 모든 결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와 책임, 형벌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죄로 말미암는 결과를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에게 가장 큰 삶의 문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죽음, 사망에 관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신조어를 쓰는데 넘사벽이라고 해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과 물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넘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는 이 죽음을 넘어서 참된 생명의 역사를 가져옴을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능력, 참된 은혜,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요,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포괄적으로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능력, 예수 믿고 구원받은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을 저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 가운데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죄와 세상에 날마다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요. 도무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죄에 대해서 다시 실패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넘어지는 것, 여러분 그건요 믿는 자의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믿는 자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죄가 우리의 주인 되었던 삶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과 함께 죄와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 세상에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 능력이 뭐냐? 그것은 하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능력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참된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되어지면 그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평안이 계속됩니까?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삶이 뒤덮여요. 그러나 하늘의 평안, 이 말은 세상 것과 다르지 아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자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가진 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능력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가장 큰 축복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구원의 은혜 능력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삶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진다.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이 줄지 아니하는,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사는 자들이 되어진다. 또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것이 적어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야 되고, 하늘의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삽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이 땅을 삶을 사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신앙하지 못합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오늘 날마다 참된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셔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지요? 나사렛이죠. 그죠?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세 이전에 그곳에서 나고 자라시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수의 일을 행하시고 자기 형제들,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 바로 나사렛이세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사렛에 가셔서 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반대해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집 고향 외에는 환영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을 보시고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쩌면 우리의 고향, 우리가 즐겨 자랐던 곳, 나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냈던 곳, 그곳에서는 더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자기 고향에 가면 예수님이 더 많은 은혜 능력을 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로 앞에 설명드렸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없는 것 같은 이유를 이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 말씀 54절 읽어봅시다. 54절입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복음서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든지 먼저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회당이 어떤 것입니까? 수나고게라고 해서 유대인의 회당은 예배와 교육을 중심하는 유대 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이 회당은 어느 마을이든지 유대인이 10명의 가장이 있으면 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회당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회당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회당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르침이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1000개의 재물보다 1시간의 회당의 배움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바로 앞장에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내용을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있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건지겠느냐 내버려 두겠느냐 율법에 뭐라 기록됐느냐 건진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병을 고치는 것, 그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오늘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 자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54절 보면, 다시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고향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고향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기록은 오늘 본문의 사건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놀랐다라는 반응을 성경이 소개해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말씀하고, 마태복음 22장 33절에도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자, 복음서에 기록된 이 밖에도 주님의 가르치심에 제자들의 반응이나 무리들의 반응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반응, 사두개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백성의 종교 지도자나 백성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놀랐다라는 기록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우며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놀라워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해요. 그러면 놀라워하고 난 그들의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에 보면 57절 상반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반대한지라, 배척한지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볼 것이 뭐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왜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바른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유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데, 좋은 땅에 씨 뿌려진 씨,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에 떨어진 씨의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심겨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겨자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넣어 부풀어 올라가게 한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찾아 나사는 상인의 비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의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 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놀라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놀라워하는 것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놀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보고 말씀으로 주의 뜻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구원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능력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놀라기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 바라봐야죠.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능력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해요? 왜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55절 56절 읽어봅시다. 55절 56절 시작.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55절 하반절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 질문을 쏟아놔요. 54절 하반절에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원문에는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아버지를 알지 않느냐? 또 그 어머니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가족들을 알지 않느냐? 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느냐?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을 쏟아내는 것,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는 누구냐 아니냐? 또 그의 자매들은 누구가 아니냐?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고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형제도 알고 출신을 알고 학벌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가 다 아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기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데
예수님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폄하하고 경멸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출신이 어디고 학벌이 어디고 배경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으로 우리가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또 형제도 알고 있는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폄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가치와 세상의 여러 외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대함으로 참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오늘 현실의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지식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죄송합니다, 상류층에 올라갈수록 좋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올라갈수록 좋은 지식과 정보로 그것으로 부도 얻고 권력도 명예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지식과 정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허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우리의 편견과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편견, 판단과 가치, 어리석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시죠. 우리 집에 어찌된 일이뇨? 어찌된 곳으로 우리 집에 오느냐? 평안이다. 그리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행하셔요. 자,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준비시켜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그의 앞에 선보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엘리압 큰아들 이새의 아들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말이 뭐예요? 야, 이거 왕제다. 이 내가 보니까 이거 정말 왕된 제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지자인 사무엘이 보기에 왕의 제목이다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압 첫째 아들이 왕제가 되지 않아요. 이새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나답도 그에게 기름 부어 택하지 않으시고 셋째 아들인 삼마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삼마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일곱째까지 준비된 아들을 모두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아직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7번째까지 아들들,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왕제로 선보이는데 다 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막내라고 이야기하고 전에 개역 성경 말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막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어린 그리고 작은 이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8명 가운데 첫째부터 7째까지는
그래도 왕의 제목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막내인 다윗은 얘는 아버지가 보기에도 아유 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양을 치게 심부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이는 기준과 가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헛되고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로만 판단하고 우리가 가진 생각과 편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생각과 판단과 편견을 가지고 살지 말고 말씀 앞에 여과시켜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생각과 편견을 여과시켜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생각대로 살잖아요. 여기에 능력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5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왜 나사렛에서 예수님 고향에서 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소개해요? 58절 상반절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믿지 않음으로. 불신앙.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많이 행하시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믿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의 말씀을 놀라워하지만 그의 말씀을 놀라워하지만 주님을 참되게 깨닫고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능력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크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능력을 많이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쑥쑥 자랄 것 같죠? 성경에 보면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한 곳이 세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버나움, 두 번째는 벳세다,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능력을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취하게 하고 키운다라는 것,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아무리 많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소개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또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 병을 고치기를 원함으로 손은 댄 것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의 역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지라 라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치료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에는 믿음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풍성히 경험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의 지금 현재의 삶에 우리의 사는 시대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뭐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기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기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찾아가면 재판장이 듣지 않아요. 근데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괴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의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1절과 마지막 결론을 붙이면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18절 맨 마지막 하반절의 결론이 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경제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줘요? 우리는 낙심해요. 왜 이래야 되지? 우리는 교회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낙심하게 돼요. 삶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능력이 낙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의 패역한 시대,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 소개해요. 오늘 우리는 죄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삶의 조건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런데 이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기만 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지 말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참되게 깨닫고 순종함으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 어찌했어요? 외모로 보고요, 자기 편견으로 보고요, 보이는 대로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나 세상에 보이는 가치와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능력의 역사를 행하지 못해요? 나사렛 사람들은 왜 능력이 없어요? 믿지 않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절망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